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은 지금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학부 강좌를 통해서 에베소서 전체 골격과 그 복음 내용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전개되는 3장부터 4장 16절까지 말씀이 교회의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1장, 2장 내용에서 교회의 설립,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말했다면은 우리가 지금 3장부터 4장 16절까지는 이제 설립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리고 나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가 그렇게 성장시킨 다음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도록 생활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너무도 숨이 일관하게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에 기초를 놓으실 뿐 아니라 실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이제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되 지금 교회 무장 에베소서가 교회 무장에 관한 진리인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즉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알려주는 계시 진리인데 우리가 계시 진리를 듣고 말씀을 깨닫는다 했을 때는 우리가 전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적 사고방식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고방식을 한번 싹 이렇게 부정하는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거죠. 오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제 깨달아 가야 되죠. 오늘 성장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바울을 사도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다른 세대에는 알려주지 않았던 하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드러내셨다. 이 복음이 아니고는 성장이 안 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학에서 존 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20세기에 인간은 스스로 내재적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을 접하면은 전날보다 내가 더 폭넓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의 관계도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계시 진리가 아닌 모든 철학, 모든 교육학, 모든 가르침에서도 이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성장을. 지금 오늘날 인문학 강좌 모든 것이 인간 스스로, 인간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온통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성장, 교회의 성장, 혹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개별적 존재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다른 지체와 관계망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그렇게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독립적 개체는 이미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너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도 신령한 눈으로 보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살게 그렇게 이미 지체와의 관계 속에 살도록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성장시켜 간다는 그 성장의 의미가 뭐냐? 이걸 에베소서를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아하, 성장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시킨다는 그 개념이,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만세전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었고 그걸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이 글을 읽으면 알게 될 것이다. 이 글이 바로 이 글이 이걸. 여기까지 지금 내가 가르쳐준 이 글을 읽으면 세상이 왜 존재하고 우리가 왜 존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냈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복음 진리가 이제 드러난 거죠. 그걸 읽으면은 너희들이 이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성장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 붙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그 성장의 내용이 결국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는 것, 예수가 우리의 머리심을 아는 것, 이제 그게 성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일반 교육학에서 말하는, 세속 교육학에서 말하는 거 전혀 다른 거죠. 그쪽에서는 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 내 잠재 가능성을 점점 더 키워서 내 자신이 성취해 나가는 것, 전보다 더 활달하고 더 세상에서 잘 살아남는 것,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옛 자아는 죽는 것, 하늘의 계시가 채워지는 것, 그래서 예수가 왕이심을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성장이죠. 전혀 세상에 가르치는 거하고 의미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놀라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 지난날 생각했던 생각에 그 부정을 한번 그치게 하고 하나님 성장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습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계시를 이전 세대에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미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장의 근거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3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3장 1절로 13절은 이제 3장 전체 전부가 이제 사도의 그 임직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지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주의와 복음, 우리는 뭐 주의라는 말 잘 안 쓰는 거니까 이 복음과의 아주 대척점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율법주의는 사도 바울만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아담들은 이 길을 갑니다. 아담들은 모두 다 이런 자기 성장, 자아 실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해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대표적 인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거지. 아담 타락한 이후 사도 바울을 대표적 인물로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너가 이 길로 갔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성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이런 게 아니고 존 듀이라고 하는 교육학자, 그 모든 영향권에 있는 현대인들 여러분과 저 전부 율법주의예요. 과거는. 율법주의는 자기 행위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가치가 증명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거죠. 이 극과 극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율법주의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도 바울, 베드로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표적 인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는가, 그 복음을 드러냈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중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대한 계시의 말씀, 복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구나. 이러면 우리 말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장 1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러서 비밀의 계시를 드러내시고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여금 동일하게 바울이 깨달았던 대로 하늘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율법주의에 살아가던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가장 낮은 곳에 지금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옥중에다 지금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 옥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그 속에서 가장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하늘의 계시의 진리를 깨닫는 그 환경과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는 권세도 있었고 사내들인 공의의 공정 문서도 있었을 거고 그 교회를 다 진멸해버리라 하는 그런 실질적이고 현세적인 힘도 있었죠. 그런 걸 하나님이 싹 빼버렸어요. 그걸 싹 빼버리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살게 한다 하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바울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능력대로 뭐가 안 될 때가 가장 하늘의 계시의 진리가 드러날 때죠. 이걸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늘의 선지자가 나타날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을 때나 무너졌을 때예요. 그렇죠? 그때 하늘의 능력과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골든 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무너져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한번 포로 생활을 한번 해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진리를 깨닫는 바울의 상태를 이렇게 성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진리를 못 깨닫는 거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 딱 갖다 놓고 앞뒤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딱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여기 1장 2장에서 대략 아주 성경의 복음을 66권으로 펼칠 수도 있지만은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서 압축해가지고 지금 대략 간략하게 내가 기록했지 않았는가?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계시 진리라 그러잖아요. 계시 진리. 하늘의 진리가 이렇게 계시 10개자 보일이 시자니까 리빌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진리를 복음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열어서 보여준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많은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도 우리가 눈이 떠도 눈을 못 보여요. 떠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볼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마음속까지 보내줘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까지가 다 계신 거죠. 계시. 우리가 계시적 방법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보여줄 뿐 아니라 보여줘도 제자들이 못 깨닫잖아요.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오른편 왼편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가서 성령을 우리의 신비에다가 새겨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어줘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지금 하나하나 또박또박 깨닫는 건 하늘의 진리가 열렸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이 지금 열려서 지금 깨달아져요.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연히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늘이 열려 있고 지금 계시라는 건 하늘에 이미 완성되고 완결된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좀 보탤 수 있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완성되고 완결되어 있는 영원한 진리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된 예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계시의 정신을 부어줘 가지고 성령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결국 깨닫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깨닫게 하려고 이 땅에 산단 말이죠. 그걸 깨닫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의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닫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이루어내야 되고 그리고 좀 이루어내면 내 자랑하기 바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그 지옥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의 계시의 진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냈다. 내가 전에는 율법주의에 살았지 않았는가? 행위주의에 살았지 않았는가?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았지 않았는가?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포기시키고 사도 바울을 옥중에까지 내가 옥에 갇힌 자 된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한다. 이제 내가 하늘의 능력을 깨달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5절 이 비밀은 지금 성령 안에서 나오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진리의 영 안에서 진리가 우리의 영이 진리의 영이 찾아와서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구약에는 그림자로만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 그림자를 실체적 사건으로 지금 드러내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드러낸 복음. 그 복음이 뭘 드러낸가 하면 6절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것이 뭐냐 이거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 신약적 용어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하는 것이 가장 근본 명제고 그것을 가장 친근하고 우리에게 와닿는 용어로는 하나님이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생명을 우리 아들에게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죠. 그게 영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하는 것이 아주 실감나게 다가오려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된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했어요. 그게 전체 신약 전체의 주제예요. 그걸 신약적으로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전개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면 당신이 약속을 한번 하면은 능력으로 자비하심으로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신약 표현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는 그 여호와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멀리 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계시의 진리를 여호와 되심을 그렇게 지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자, 그래서 지금 6절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서 받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되면, 율법주의가 전파되면 다 파괴되고 무너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면서 의로운 사도 바울이 죄인을 정죄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했을 때는 반드시 파괴 현상이 나고 분열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가 그런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지혜가 없고 인간에게 속하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계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이 드러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드러나시면, 그런 말이죠.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심이 드러나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교회라 이 말이죠.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는 천국을 이루는,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큰 틀로 지금 말하는 성경신학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성취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 지금 신약 시대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어둠에서 불러낸 자들, 천국으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낸 자들, 그런 뜻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제 보여줬다, 사도 바울에게. 다시 보십시오.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약속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용납을 받은 인생임을 알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 평화가 옆에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거죠. 당신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약속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거죠. 내가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비판하는 심판자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율법은 내가 심판자요, 내가 의롭다고 그렇게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게 되고 내가 내 자리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내 본래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리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대로 누렸다는 건 진짜 내 마음에 천국을 점점 이렇게 누려가는 삶이죠.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시고 다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 내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했던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기. 그렇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할 자 정죄하고 용서할 자 용서해 가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걸 진짜 깨닫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함께 지체가 되는 것, 이게 천국이 되는 것. 교회 와서 그걸 누리는 거죠. 성도와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7절, 나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일꾼 된 거,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고 오히려 나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달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게 주어져서 일꾼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이 정말. 8절,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참 묘한 표현이에요. 정말 놀랍고 묘한 표현이에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이런 표현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말리엘의 문화고 율법을 자기가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있게 지켰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그 당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재판도 안 받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런 표현이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작은 나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주의로 살았던, 자익을 높이려 살았던, 자아 성취를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은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 내가 열심히 내 행위를 해서 성취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 우위를 증명하고 이런 말이죠. 모든 타락한 아담이 가는 길입니다. 바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도 그렇게 합니다. 누구라도 왕이 되고 싶어하고 누구라도 의로워지고 싶어해요.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정치로 나타날 거고 힘으로 나타나고 의롭고 선으로 나타나는 건 도덕으로 나타나고 그래요. 둘 중에 딱 하나예요.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돈을 지든지 정치를 지면 되고 힘없고 그런 사람은 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굴복을 시켜요. 내가 이렇게 의로워 선해 내가 많이 도왔어 이런 거 아니에요. 딱 그 길로 가요. 누구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해요. 복음을 복음대로 깨달으면 그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나라고 일꾼 되게 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아져 있는 옛 아담 아닙니까? 타락한 아담의 속성, 왕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내재적인 자원을 가지고 의로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라고 가장 낮은 곳으로 원래의 자리로 깨닫게 하셔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셨다. 그런 말이죠.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냐 말이죠. 우리가 계시의 진리를 깨닫는다, 하늘의 복음을 깨닫는다 하는 건 세상의 가르침하고는 아주 대척점에 있잖아요. 반대로 세상은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성장해, 너가 성취해서 기쁨을 얻어 이런 거라면은 하늘의 복음의 진리, 계시의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너는 내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해. 이런 거죠. 우리 그 은혜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진리를 좀 더.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모두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성장의 근거로서의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거 너희들 몰랐잖아. 나도 몰랐어. 이런 말이죠.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드러나 있는 복음의 비밀인데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막 내 열심으로 살았다. 내 방법으로 행복을 얻어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21세기 키워드가 행복인데 현대인들이 다 행복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내 방법을 취해서 시집 가서 장가 가서 노후 대책 잘해서 행복을 얻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다 무너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안 되고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복음이라는 게 복이 현대 용어로 말하면 참된 행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거짓 행복에 속은 거죠. 거짓 행복에. 그 현대인들이 모든 가르치면 이 길을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너가 이 길을 가면은 너가 행복해진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렇게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게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이라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우리가 획득해낼 수 있거나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가 열어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런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지 않았어요? 이 인생에 정말 비밀 박스가 열려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지금 밝혀진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했지 않았어요? 교회로 진짜 깨닫게 하는 하늘의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때 염려도 사라질 것이고 불안도 사라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그의 작정대로 지금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가, 작정대로 우리 교회가 그의 머리의 통치 속에 지금 착착 지금 진행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영광이란 능력이요, 은혜요, 그의 자비하심이요, 그런 건데. 근데 그 지혜를 알고 나면은 내가 내 원래의 자리로 내려가고 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꼭 붙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하나님을 더 배워가기 위해서 지금 역사와 인생과 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그 지혜가 내 삶을 평안케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무장케 하는 거죠.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현실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은 언제나 광야예요. 현실은 언제나 광야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바꿔내가지고 마음의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에는 현실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힘들지 않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 내 자식이 지금보다 잘 되면 뭐 좋은 직장을 가면 이렇게 현실을 바꾸어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바꿔요. 이게 회개란 말이죠. 회개라는 거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마음, 타락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아무리 세상을 봐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감. 이게 회개란 말이죠. 메타노이아 하는 것이 메타, 지나고 나서 세상에 붙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가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붙어요. 마음이 이쪽으로 광야로 붙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바꾸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서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거죠.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을 주셔서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런 거죠. 뭐 하기에? 하나님을 배우기에. 그게 지혜예요. 그게 오늘 말하는 지혜.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지혜를 얻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지혜로 잘 든든하게 채워지는 거. 그걸 우리는 진리로 무장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이게 전부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키는 거거든요. 괜찮아. 광야에 던져서도 괜찮아. 안 죽어 절대로. 하나님 더 좋게 해. 이게 이 계시가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읽는 거죠.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요. 그 마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공급하기도 하시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적용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는 것이 잠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지식의 말씀이 머리에서만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지혜로 내 마음의 열매가 되도록. 그러니까 잠언서에 그렇게 마음을 많이 강조해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킨다고 지켜줘요. 우리가 하늘의 계시의 진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면은 그런 든든한 마음으로 이 현실을 보는 거죠. 죽을 일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는 상황으로 들어가도 다 지나가고 다 하나님 배우는데 합력해 선을 이루고야 만다. 이게 하늘이 주는 계시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 성장이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 사도라는 임직을 줬느냐 하면은 성장시키려고. 뭘? 하나님 아는 지혜를 얻는 게 성장이다. 지금 그 말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진리를 바울에게 드러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피난처 만들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서 현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겠다. 그게 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너를 붙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지 않겠니? 그 지혜를 주지 않겠니? 그 지혜를 얻으면 너는 반드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가 일어나. 이 말이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붙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켜진다. 이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세상에서 내 욕망, 내 자아실현 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본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언약 성취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맨날 언약 성취 하는데 그 언약 성취가 언약 성취로 증거되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했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가던 너희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마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바꾸어낸다 이 말입니다. 든든해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괜찮아. 여기서 하나님 잘 배우다 가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셔. 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마음에 정돈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시를 따라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12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함을 얻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닫는 그 열매 아닙니까? 최종적 열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너 안 떠나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간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실수한 적도 없어. 너 인생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했지 않았어요? 그분의 믿음으로. 이때 믿음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정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임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5대 속성 하는 게 하나님은 전능할 뿐 아니라 신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을 만하다는 걸 하나님을 알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니까 내 구원과 내 삶의 든든한 보루가 되신다. 믿을 만하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세상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가 뺐다. 주셨다가 뺏었다 하니까 마음이 올라붙었다가 내려붙다. 올라붙었다 내려붙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사는 사람은 그분이 불변하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의 공급이 부단히 공급이 필요하고 여러분과 저는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서로 공명하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야. 하나님 우리한테 행하시는 일이 우리한테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지체 안에서 공명하는 얘기. 뭐 가지고 여러분들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으로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야. 하나님 전능하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사랑이야. 그에 대한 확신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왜? 어디를 쳐다보면 광야를 쳐다보면 불안해요. 위험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삼았어. 하나님 언약하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이게 담대함과 확신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환난 받는 것이 그게 너희들의 영광이래요. 환난 속에 넣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이 지금 드러나잖아. 하나님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주의로 사내들의 공의에서 아주 대단한 막 인간적인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집어넣어 버리면 옥중에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라고 이랬어.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가 낙심할까 하는 마음이, 낙심이라는 게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접한 사람은 바울이 옥중에 있어도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히려 지금 그렇게 지금 바울이 지금 교회 성장의 첫 번째 대목인 하늘의 비밀을 드러냈다. 이런 계시의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늘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 마음이 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오늘 이 계시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창세전 그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능력을 자비하심을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모두가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할 길밖에 없는 사랑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지체가 되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욕망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 이용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나야 되고 그래서 늘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하늘의 계시의 진리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마음이 딱 붙게 만들고 그게 회개하여 이 말이죠. 아버지께로 마음이 딱 붙으니까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져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렇게 사랑의 지체들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자, 마지막 오늘 14절로 21절 보시면 두 번째 성장을 위한 강구가 나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비밀을 바울을 통해서 비밀이 복음입니다. 비밀을 드러내면 성장을 향한 간구가 나와요. 이게 복음 진리고 복음 진리로 깨달아 가는 사람에게 나오는 가장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하나님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가 나오겠죠. 요 두 가지가 성장의 근거입니다. 요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조직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신령한 조직이 나오는데 성장의 두 요소가 사도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에 입각해서 서로 연결한다. 어떤 것도 우리가 다른 걸로 연결해서 성장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진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간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간구라는 건 간절히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뭐가 있으면 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내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대상한테 구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내한테 없으니까. 내한테 지혜가 없으니까. 내한테 진짜 사랑의 눈으로 보는 사랑하는 마음이 원래는 없으니까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뭐 구할 거 뭐 있어요. 내가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날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나님께 하시고 옥중에까지 넣어버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당기는
길이 이 강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태도가 형성되어야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할 일은 복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바짝 엎드려서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는 것.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대로 깨달은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니까. 그렇죠? 그걸 깨달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반드시 강구하게 돼. 바짝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물론 우리 기도할 때도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무릎 꿇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의 태도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참 알아듣기 힘들더라니까요. 뭔가 내가 그래도 조금은 보태야 돼. 교회 일 내가 좀 보태야 돼. 가정일 내가 보태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놔둬요. 한번 보태봐. 네가 한번 보태서 한번 교회를 이루어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이루어봐. 그걸 하나님 틀림없이 한번 경험시켜요. 우리가 뭐를 조금이라도 내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태가지고 내 편에서 뭐가 보태가지고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다윗이 성전 제목들을 자료들을 다 가지고 불러 모아놓고 그걸 내가 준비했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그 다윗의 기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셔서 왔사오니 하나님께로 돌릴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다윗이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짓도록 그 성전의 자료들을 전부 준비해서 엄청난 그 자료들을 다윗이 많이 모아놓고 죽지 않습니까? 솔로몬하고 성전 지을 때 그때 고백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걸 깨닫게 하기까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에게 바짝 엎드리는 완전 항복하게 하는 뭔가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면은 천국이 안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이름을 줬다는 건 모든 그 정체성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지어놓으면 사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쥐를 만들면 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를 만들면 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지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과 은혜를 찬송할 뿐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위해서 좀 수고하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낸 건 사망과 분열과 지옥과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성령이 찾아오면 진리와 사랑과 생명과 용서를 만들어내요. 이해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 자녀로서 살게 해요. 이제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성도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게 됐어요. 성도를 내가 이용물로 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성도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성도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는 다 옛사람, 그 사람으로 살았는데 우리 속사람을 진리로 강건하게 하고 마음으로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봐줬으니까, 그냥 덮어서 봐줬으니까 그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게 우리가 강건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속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찾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논하고 있어요. 마음 속에 누가 있느냐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의 왕되심이, 그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게 성장이라 그래요. 전혀 다르죠. 듀이가 말하는, 존 듀이라는 교육 철학자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마음은 네 마음으로 성장해라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장하라는 거고,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모든 것이 당신의 주권입니다라고. 마음속에 계시게 하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했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 진리에 입각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다니까요. 절대로 없다니까요.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리스도예요. 내가 메시아예요.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겨주셔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했지 않았어요. 내가 없으니까, 사랑이 과거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냈으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죠.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게 성장이에요. 성도의 성장은 그래서 찬양을 제일 끝에 하셔요, 진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뭐라 그럽니까? 아멘. 찬송 아닙니까 이게?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광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그 사랑의 눈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붙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엎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계시를 비추어 내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채워내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입니다. 당신이 이루어내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전날의 미움과 욕망과 시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전날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해 우리 안에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어두웠던 어리석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 진리와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